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한 신앙 부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 잠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었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후 이틀 후에 또다시 모여 금식하며 회개 자복하는 대성회가 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집회가 이전의 집회와 다른 점은 이전까지의 집회는 백성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된 모임이었지만 지금 이 모임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모임으로 시작된 집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계속되는 집회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 집에 돌아가 쉬자고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그 은혜에 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듯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 자발적인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간절함으로 금식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이 조상들 때문이라고 조상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과거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 자신들의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에 다른 어떤 일보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임했던 때마다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대대적인 개인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저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졌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제 5절부터 38절까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에서 겪는 모든 고생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믿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이방의 대적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허물 많은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못될까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버리고 떠나야 할 죄는 없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